안녕하세요. 그 에어컨 괜찮으세요? 에어컨 괜찮으세요? 네네. 이제 에어컨이 시원하기도 한데 약간 선선하기도 한 이제 가을 넘어가는 요때예요. 요때 감기 걸리기 좋습니다. 네, 건강 잘 지키시고요. 그리고 보도는 잘 안 되고 있지만 코로나가 여전히 기승이에요. 여전히 기승입니다. 여러분 개인 청결도 조심하시고 건강 잘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시작할게요. 210장 찬양입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서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해워싸도 아무 근심.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시온성과 같은 교회,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해워싸도 아무 근심 없. 생명샘이 솟아나와,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는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 더 주의 은혜 내가 받아, 내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하지만 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한 번 더 찬양할 건데요. 오늘 우리가 이제 열왕기 말씀을 나눌 거예요. 다윗이 이제 자기 아들 솔로몬한테 마지막 말을 남기는 장면인데, 이제 영광이 다 시들었잖아요. 다 죽을 때가 가까웠잖아요. 근데 자기한테 함부했던 사람도 있고 자기한테 잘했던 사람도 있고, 그런데 거기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다윗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찬양에도 보면은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너무 멋있지 않아요? 정말 너무 멋있지 않아요? 여기 쫓아가가지고 복 받는 사람이 있고 저기 쫓아가서 벌 받는 사람이 있는데, 솔로몬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거 일희일비하지 않고 주의 자녀 받을 복 있는데 그거 영원 무궁하다는 거예요. 나는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님을 찬양했어. 너 그대로 살면은 네가 받을 복 영원 무궁해. 우리 자녀들한테도 그렇게 말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엄마는 그거에 일희일비하지 않아. 엄마는 세상 사람이 뭐라 그래도 주님 바라볼 거야. 너 그걸로 인해서 복 받을 거야. 우리 그런 마음으로 찬양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심령으로,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힘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해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오직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를 찬송하리. 아멘. 세상 헛된 모든 영광 하지만 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3절만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세상 사람들이 비방할지라도 세상 사람 비방해 주를 찬송하리. 아멘. 세상 헛된 모든 영광 하지만 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그런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헛된 영광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을 찬송하는 우리 교회, 우리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 본 받아서 우리 자손이 대대로 하나님 그런 복을 영원히 누리는 시온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비방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거 아니라고, 세상 사람들이 니네들이 바라는 하나님 나라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돈이 좋고 명예가 좋고 권력이 좋다고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불나방처럼 돈을 쫓아가고 권력을 쫓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비방한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비웃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는 오직 주여 하나님 바라보고, 우리는 오직 주여 하나님만 찬송하며 주여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들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세상의 모든 영광이 정말 아침한 개 같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영원 무궁한 것이 오직 주여 하나님의 명분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여 하나님만 바라보게 해주시옵고,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해주시옵고, 하나님 또한 구원권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또한 하나님 세상 헛된 영광에 눈 돌리지 아니하게 해주옵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므로 말미암아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원 무궁한 복, 영원한 복, 무궁한 복, 하나님 것을 누리게 되어지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세상에 눈 돌리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바라보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겉으로 번지르르한 그 세상 영광 바라보지 아니하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하나님 영광만 바라보는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요, 숨 앤 쉼이라는 제목으로다 지금 그 비자발적 철수를 당한 선교사님들 섬기시는 가운데 계세요. 외람된 말씀이지만 우리 교회 득 하나도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많은 교회들이 이런 데 신경 안 써요.
그런데 그런 분들은 누가 섬겨요? 그렇잖아요. 비자발적 철수를 당한 선교사님들이세요. 정말 그분들한테는 죄송한 얘기지만 이빨 빠진 호랑이 같아 보일 수 있어요. 예, 초라해 보일 수 있어요. 아무도 신경 안 써. 그런데 그 선교사님을 다 모아놓고서 그 선교사님들 먹여드리고 재워드리고 섬겨드리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 다시 무장시키고, 예, 그 일에 우리 교회뿐 아니라 몇몇 뜻있는 교회들께서 교단과 협력해가지고 그분들을 2박 3일 섬기고 계세요. 정말 너무 귀한 일 아닙니까? 예, 담임 목사님 얼마 전만 해도 아프리카 갔다 오셔가지고 그 회복도 다 안 되셨는데, 그리고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요즘에 조금 건강에도 이상 신호가 오긴 하시거든요. 정말 쉬셔야 되는 때인데 그거 불사하시고 가서 또 섬기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 정말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또 비자발적 철수를 당한 선교사님들이세요. 말이 비자발적 철수지 한마디로 하면 그냥 추방이에요. 예. 여러분 오늘 집에서 다 오셨죠? 예, 집에서 오셨죠? 길에서 오신 분 안 계시고, 근데 말 그대로 선교지에서 추방당한 분들은 그냥 집 살고 있었었는데 그냥 하루 아침에 쫓겨난 거랑 똑같아요. 예, 남편이랑 같이 살고 있었는데 소방 맞아가지고 쫓겨난 거랑 똑같아요. 예. 근데 그분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정말 감사한 거는 그분들 중에서 몇몇 분들은 다시 사역지를 찾으셔서 재파송되어지는 경우들이 다시 발생하고 있어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여전히 역사하고 계십니다. 목사님을 위해서도 선교사님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하나 더 광고 두 가지만 더 광고를 부탁을 드리는데, 요 자리에서 내일이죠. 매주 이제 목요일마다 이제 안나에서 조의로 바뀌었어요. 예, 조의 수비 순모임을 하고 있어요. 기억나십니까? 그 코로나 이전에 저기 성가대실에서 모이셨었어요. 그런데 그런 것 같아요. 그릇을 크게 준비하면은 하나님이 또 채우시는 것 같아요. 성가대실에서 할 때 다 안 찼었거든요. 제 기억에 거의 찼었거든요. 근데 여기가 훨씬 넓은데 넓은 데로 오니까 또 여기가 또 차요. 그리고 저는 너무 보기 좋은 게 옛날에 안나숲 하면은 다 할머니들 생각했었는데 조이로 바뀐 다음에 할아버지들이 그렇게 많이 오세요. 너무 보기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조이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기를 부탁을 드려요. 정말 우리들의 믿음의 선배님들 아닙니까? 그분들이 정말 기도로 닦아 놓으셔서 우리 한사랑교회가 있죠. 정말 믿음의 어른들이고 한사랑교회 씨앗 같은 분들이세요. 기도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하나만 더 광고를 드리자면, 이제 이번 돌아오는 주일부터 산별로 돌아가면서 저 주일 점심 식사를 준비하게 됩니다. 글쎄요, 정말 손은 많이 가는데 사람 참 마음이 그런 것 같아요. 손 많이 간 거는 더 맛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정성을 들여서 준비한 거라서 그런지 거기에 모여서 잡수시는 분들 표정이나 그 분위기가 살아있네, 좀 이런 분위기 있어요. 그래, 이래야 사는 거지, 그런 마음 듭니다. 그런데 제가 감히 말할 수 없는 부분인데, 그 주방에서 하시는 분들 너무너무 고생 많으세요. 그 고생이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고, 물론 이렇게 거기 안에서 전담해서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지만 또 이제 산별로 돌아가면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를 조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예전에는 동산별로 돌아갔어요. 기억나세요? 한 동산 또 두 동산 이렇게 묶어서 동산별로 순서가 돌아갔거든요. 근데 일단 올해 남은 기간이 15주입니다. 그래서 네 산이기 때문에 딱 4주씩 맡겨드렸어요. 그래서 그 한 산이 4주씩 하시는데, 우리 산은 그냥 한 동산씩 할지, 아니면 우리는 그냥 오리냐 몽땅 다 와 해가지고 4주 다 하시지, 그건 알아서 하세요. 우리는 동산이 6동산인데 우리는 동산이 8동산인데 그러면은 8동산인 산은 더 많이 해야겠네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조사 다 해봤거든요. 각 산별로 산에 소속되어져 있는 사람들의 숫자는 거의 똑같아요. 동산의 숫자가 다른 거지. 화평산이 조금 더 많긴 하세요. 화평산에 한밤숲도 있고 하시긴 하긴 한데, 각 산에 포함되어져 있는 사람의 숫자는 거의 비슷합니다. 한 600여 명 정도 되거든요.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참고로 제가 사랑사인데 사랑산이 동산 숫자가 적습니다. 동산 숫자대로 돌리면은 사랑산은 적게 해도 됩니다. 근데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됐어요. 그래서 제가 먼저 발의했습니다. 산별로다가 똑같이 4주씩 하자. 그게 공평하다 생각돼요.
가만히 있으면은 우리 사랑사는 좀 덜 해도 되는데 제가 먼저 얘기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뭐 두 동 산씩 할지 세 동 산씩 할지, 우리는 남자들을 끼고 할지 안 끼고 할지, 우리는 3040들은 따로 돌릴지 한번 실험적으로 해보세요. 올해 4번씩이니까. 그래서 올해 끝나고 날 때 내년 다시 로테이션을 돌릴 때, 우리는 요번 내년에 돌릴 때 한번 해봤더니 뭐 3040은 또는 뭐 남자 수분, 부부 수분 이렇게 껴서 갔으면 좋겠다. 그거는 그때 한번 논의를 해볼게요. 왜냐하면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한 2, 3년 동안 안 했던 터라서. 그리고 새로 시작하면서 세대가 바뀌었어요. 뭔 말인지 아시죠? 세대가 바뀌었어요. 옛날에 하던 분들이 하셔가지고 이제 난 못하겠어 하시는 것도 있고, 요즘 젊은 사람들 또 그런 거 다른 것들이 있어서 한번 돌려봐야 이 사람들이 요때 올 수 있구나, 요 타이밍에 남자가 필요하구나, 요 타이밍에 여러 명이 필요하구나, 요때는 몇 명만 있어도 되는구나. 이게 좀 돌려봐야 여러분도 감이 오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는 4주씩 돌아가는데 한번 실험적으로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보시고, 올해 끝나고 내년 시작할 때 다시 한번 같이 모여서 룰을 한번 정해보도록 할게요. 이해가 되셨죠? 제일 중요한 거는 맛있게 잡수시면 돼요. 맛있게 잡수시면 돼요. 오늘 교재에 바로 들어가 볼게요.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 말씀 주셨고요. 지난주에 개강하면서 말씀 있었는데, 오늘부터 이제 교환으로 들어갑니다. 묵상일상 있고요. 제목은 말씀으로 세우는 집이 영원하다 있어요. 그 열왕기상 2장 1절로 12절 말씀이 있는데요. 죄송합니다. 시간이 좀 많이 관계로다가 요거 말씀은 잠깐 생략을 할게요. 밑에 보시면 마음 열고 찬양과 나음, 시온송과 같은 교회 지금 불렀죠. 지난 한 주 어떻게 지내 서로의 근황을 나눠봅시다. 요거는 부수장님께 할 수 있도록 좀 양보를 해주세요. 마음 여는 거, 이런 거는 부수장님께 할 수 있도록 좀 역할을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구 혹은 이웃에게 남길 말이 있다면 어떤 말 하고 싶어요? 이런 거는 꼭 성경적인 건 아니잖아요. 쉽게 할 수 있잖아요. 이런 거는 부수장님이 하도록 좀 넘겨줘도 좋을 것 같아요. 이 말에는 분명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가치가 드러날 것입니다. 다윗 왕은 그의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간곡히 전했습니다 라고 해요. 이런 거는 부장님이 좀 오픈할 수 있도록, 아이스 브레이크 할 수 있도록 역할을 나눠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바로 들어가 볼게요. 마음 다해. 다윗 왕이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겨요. 1절부터 4절에 보면 읽진 않을게요. 거기 가로 1번하고 있죠? 한 줄만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죽음을 앞둔 다윗이 솔로몬에게 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밑에 한 줄만 더 읽어줄게요. 힘써 대장부가 되라고 명했다. 참고로 원어에는 그냥 남자라고 되어 있어요. 대장부라는 단어가 없고요. 그냥 남자라고만 되어 있는데, 힘써가지고 남자가 되라라고 되어 있긴 해요. 어쩌면 다윗은 대장부나 용사와 같은 단어가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었다. 그는 목동이었고 수금 연주로 유명할 만큼 섬세한 감정을 가진 예술가였다. 다윗의 손에서 나온 많은 시편은 다윗의 예술성을 선명하게 보여준다. 그런 다윗이 평생 생사를 넘나드는 전장에 머물며 용사여 전쟁 영웅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다윗이 가진 담력의 근거는 오직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던 그의 믿음이었다. 그러므로 여기서 다윗이 말하는 대장부란 오직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용기를 가진 사람이란 뜻이다. 잠깐 보실게요. 제가 설명을 하나 할게요. 다윗의 어떤 그 감수성이나 그런 부분을 그래도 숨 리더들이시니까는 꼭 다 전달하지 않으셔도 되긴 해요. 나중에 여러분 혹시 메모하시다가 놓치신 부분들은 유튜브 링크 다 보내드릴 때가 다시 보시면 돼요. 다윗의 삶을 좀 이해가 필요해요. 다윗이 사무엘이 와서 기름 부은다고 했었을 때 아들들은 다 불러놓고 다윗만 그 자리에 없었어요. 여러분 이 장면 이해가 되세요? 시간이 없어서 자세히 설명 못 드릴게요. 여러분 다윗의 엄마에 대한 기록이 없어요. 이건 성경을 떠나서 다윗 이스라엘 모든 역사를 다 찾아봐도 역사 기록에도 다윗의 엄마에 대한 기록이 없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 대단한 다윗 왕인데, 그렇죠? 그리고 아무리 제가 막내거든요. 제가 막내인데 아니 기름 부으러 왔다고 그러는데 그 막내 아들만 그 양치고 있으라고 그러는 거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돼요. 오히려 그럴 때는 장남이나 둘째 아들이나 세워놓죠. 막내는 여기 와서 청소하라고 그러죠. 네. 다윗의 그 출생의 비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들이 있는데요. 분명한 것은 다윗은 부끄러운 아들이었어요. 다윗은 엄마가 불분명한, 엄마의 이름을 적기도 부끄러운, 엄마 이름을 적기도 부끄러운 그런 아들이었어요. 엄마의 이름을 모른다라는 게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돼요. 그런 역사에도 기록하지 않고 성경에도 기록하지 않을 만큼 그 엄마와 글쎄요 이세의 아들이라고 그러는데 이세가 진짜 아빠였을까 싶기도 해요.
남의 아들에서 데려왔는데 내 아들도 한 아들은 아닐까, 그런 의심까지도 들어요. 하여간 분명한 것은 부끄러운 아들이에요. 아빠도 이세라는 아빠도 뭐 저 아들이라고 해? 이러는 아들이에요, 다윗이. 형들도 아버지 쟤도 그래 해야 돼요? 이럴 정도의 아들인 거예요. 그게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아버지한테도 형들한테도 기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막내라니까요. 저는요 지금도 가면 아버지 허그하고 어머니 허그하고 뽀뽀도 해요. 네, 해요. 이상하죠. 근데 의지적으로 합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어른이 되는 순간 부모님은 노인이 되겠더라고요. 예, 그게 막내의 역할입니다. 저 형은 전형적인 장남이고 저는 전형적인 막내예요. 내가 끝까지 어린 아이여야 부모님이 조금 덜 늙으시겠다, 그런 거예요. 예, 그런 나름대로 의지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가서 일부러 막 비비고 막 그래요. 그게 막내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걸 못했어요. 다윗은 그걸 못했어. 다윗이 얼마나 우울했을까요? 다윗은 누구한테 아빠, 형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네, 형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저희 형은요, 형 앞에서 제가 지갑도 못 열게 해요. 형이 다 사요. 네, 네. 그게 형이죠. 또 저희 형은 또 키가 183이거든요. 막 이래요. 형, 우리 형이야. 이게 막내잖아요. 이게 막내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막내야. 근데 다윗은 그걸 못했어. 아니 전쟁터에 도시락 배달 갔는데 야 너 이 새끼 양 어떻게 하고 왔어? 너 놀러 갔지? 구경하러 왔어? 이게 말이 되냐고요. 저희 형 같았으면 야 네가 여기 어딘 줄 알고 왔어? 야 우리 동생이에요. 자 얼른 가. 이게 형이지. 다윗은 그게 없었어요. 그 속에 되게 우울함 같은 게 아주 깊이 서려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시를 쓰게 된 것도 있어요. 시가 기뻐서 행복해서 쓴 게 아니라 그 어떤 서려 있는 우울함, 고독함, 외로움, 이게 깊으니까 그걸 써낸 거예요. 근데 그 고독함, 외로움, 서러움 깊이 들어갔는데 거기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과 1대1이야. 그 하나님밖에 없어. 진짜 하나님밖에 없어. 그게 다윗이에요. 그런 마음으로 좀 더 들어가 볼게요. 2번 볼게요. 방가로 2번. 솔로몬이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 형통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읽어주실게요. 시작. 하나님. 네, 성경에 말하는 형통함이란 단순히 인생사가 쉽게 술술 풀려가는 편안한 상태를 뜻하진 않아요. 만약 그렇다면 늘 주님의 말씀을 따랐던 다윗의 삶이 그처럼 고난으로 점철되진 않았을 거예요. 성경에 말하는 형통함은 어떤 환경, 어떤 상황이 닥치든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삶이며 결국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성취되는 삶이에요. 반대로 아무리 부유하고 편안한 삶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길과 멀다면 그 끝은 결국 멸망일 수밖에 없어요. 자, 다시 한번 여기를 볼게요. 여러분 지금 열왕기를 읽고 계신데 이 열왕기라는 이 책을 처음 읽고 있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이거 누구 읽으라고 쓴 걸까요? 설마 이거 쓰면서 한 사람께 성도들 읽으라고 쓰진 않았을 거예요. 그 당시에 존재하지도 않았죠. 누구 읽으라고 썼을까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 읽으라고 썼을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디 있을까요? 이걸 읽고 있는, 열왕기라는 이 책을 읽고 있는, 지금 막 있잖아요. 열왕기라는 이 책을 읽고 있는 이 사람들은 지금 어디 있냐고요. 다윗이 죽은 날이 임박하며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거를 읽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어디 있어요? 그렇죠. 포로기에 있어요. 바벨론에 있어요. 이스라엘이 멸망한 거예요. 다윗 혈통, 다윗의 가문, 뭐 로얄 패밀리 그딴 거 없어요. 성전 다 부셔졌고 예루살렘 자체가 함락돼 불타 없어버렸어. 우리는 지금 어디 있냐면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게 아니라 바벨론에 있어요. 바벨론에 있는데 지금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형통하리라. 이거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솔로몬, 이거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다 필요 없어. 지혜의 왕 다 필요 없어. 예루살렘 없어졌어. 성전 불탔어. 무슨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따라. 바벨론. 그 사람들이 지금 이거 읽으면서 어떤 마음 들었을까요? 솔로몬처럼 해야 돼, 이런 마음 들었을까요? 솔로몬의 결과가 어떤지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솔로몬이 어떤 짓 하다가 어떻게 그 다음 때 르호보암 여로보암 나눠지면서 왕국이 갈라지고 결국에는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멸망하고 남유다까지 결국 그렇게 불타 없어진 거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솔로몬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마음 들었을까요? 우리도 솔로몬처럼 하면 복 받을 거야, 이런 마음 들었을까요?
에휴, 다 필요 없어. 이 하나님의 마음을 제일 대변해 주는 게 여러분 솔로몬의 재판이에요. 여러분 솔로몬의 재판 보면 어떤 마음 드세요? 반쪽으로 갈라라. 안 돼요. 아니 갈라버려요. 저거는 이제 아니야. 이게 진짜 엄마야. 야, 역시 엄마의 마음을 잘 이해했구나. 여러분 솔로몬의 지혜를 얘기하기 위한 책이었을까요? 다시 말씀드려요. 이게 이제 열왕기상 3장 가서 등장하는데 그거 다 멸망한 다음에 쓴 책이 되니까. 솔로몬을 찬양하기 위해서 쓰여졌을까요? 자, 액면 그대로 볼게요. 애를 가를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그걸 드라마로 표현해 볼게요. 드라마 하면 장면 생각해 보세요. 거기서 가장 격렬한 장면은 뭐겠어요? 이만한 칼 가까이 자른다 그러니까 눈이 막 뒤집히고 막 까무라치려고 하는 엄마. 상상이 되시죠? 여러분도 자녀가 있으시잖아요. 아마 여러분 요만한 여러분 자녀 증명사진 하나 갖다 놓으라고 그러고 옆에다가 카톡할 갖다 놓은 다음에 자르라고 그러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이게 무슨 회계망측한 짓이냐고. 사진 하나 못 자를걸요? 그렇죠? 사진 하나 못 자를 거예요. 근데 이 애기를 가른다고? 정말 깐난 애기예요. 왜냐하면 다른 애기는 옆에 자다가 이렇게 엄마가 좀 비만이었는지 이렇게 깔아 뭉개서 죽였단 말이에요. 그렇게 깔아 뭉개서 죽일 만큼 깐난 애기예요. 얘를 어떻게 자르냐고, 얘를 어떻게 쪼개냐고, 애를 어떻게 쪼개냐고, 말 된다고 차라리 제출하고 하잖아요. 자 보세요. 핵심이 그거예요. 어떻게 잘라요 얘를? 자식을 어떻게 쪼개? 자식을 어떻게 쪼개? 근데 이스라엘이 쪼개져요. 이 책은 쪼개진 다음의 이야기예요. 쪼개졌을 뿐만 아니라 쪼개져 가지고 북쪽도 남쪽도 다 죽었어요. 그때 쓰여진 책이에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 어떻게 우리를 쪼갤 수 있어? 어떻게 우리를 쪼개가지고 없애버릴 수 있어? 그때 쓰여진 책이에요. 근데 그때 솔로몬 이야기를 딱 꺼내시는데 뭐냐면 니네는 쪼갤 수 있겠냐? 니네는 엄마가 돼가지고 자식을 쪼갤 수 있겠냐? 못 쪼개지. 쪼개라고 그러면 까무라치겠지. 나도 까무라치겠어. 나도 환장하겠어.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나라는 쪼개졌을지 모르지만 그 다윗의 혈통은 그대로 가죠. 결국은 다윗 혈통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시잖아요. 다윗이라는 나라가 지리적으로 없어졌을지 모르지만 그 혈통은 계속 그대로 가요. 그리고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시죠. 그 좀 관점을 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이 없는데 가족 딴소리만 하고 있어요. 네. 방가로 3번 볼게요. 솔로몬과 그 자손들이 온전 여호와를 섬기는 때는 얻는 복은 뭘까요? 한 줄만 읽어줄게요. 시작. 솔로몬과 자손들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길 때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존중히 여기실 것이에요. 네, 사울 왕은요 이 지점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그의 왕조는 단 한 대로 끝나게 되었어요.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김으로 영원한 나라 약속 받았어요. 이는 다윗의 혈통으로 오시는 영원한 왕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나라를 말해요. 이들 그의 후손들이 이 약속을 소중히 여기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다윗의 왕가를 굳건히 지키실 거예요. 자, 나눈 질문 한번 같이 읽어주실게요. 나눔이 중요하죠? 시작. 자, 메모하실 수 있으면 메모하세요. 방해가 되는 거.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인데요. 제가 일부러 안 찾아드려요. 여러분이 찾으셔야 남아요.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에 보면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사람한테 한 말이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했단 말이에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 무엇일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했어요. 제가 열심히 찾아봤는데 누가 한 말인지 못 찾아냈어요. 누가 했던 말인데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라고 말하는 시대가 같대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말하는 시대도 같대요. 여러분 섬뜩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 얘기 듣는데 소름이 끼쳤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라고 말하는 시대가 같대. 은과 금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일어나 걸어라 라고 말하는 시대도 같대. 은과 금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무개 정형외과 교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 시대 때 교회 의과금이 없었을까요? 무지하게 많았어요. 왜 많았는지 아세요? 그때는 헌금의 규모가 달랐어요. 막 집을 팔아 바치고 막 전답을 팔아 바치고 막 그랬거든요. 있었죠. 없었겠어요? 많았어요. 헌금의 규모가 달라되니까. 그런데 들어오는 족족 나눠주는 거지. 들어오는 족족 가난한 자와 고아와 객과 과부에게 나눠줬던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이거는 교회가 쥐고 있을 게 아닌 거예요. 교회가 쥐고 있을 거 딱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인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거기에 눈이 돌아가는 거예요. 우와 이거면 이것도 할 수 있고, 우와 이거면 이것도 할 수 있고, 우와. 나사렛 예수 이름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는 데 방해되는 거 딱 한 가지 있다면 돈이에요. 하나 더 볼게요. 에베소서 6장 18절로 20절 말씀인데, 에베소서 6장 18절로 20절 말씀. 그런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뭔가? 에베소 6장 18절 20절 말씀, 이런 다윗의 부탁이 나와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항상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해서 구하라. 또 나를 위해서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말씀하기 앞서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 말씀이에요. 에베소서는 다윗이 감옥에 갇힌 상태였었어요. 목중서신입니다. 내가 여기 있는데 여기 감옥에 갇혀 있는 이유도 딱 한 가지, 복음 증거하려고. 이번 주일 담임 목사 설교가 뭐였어요? 우리는 복음을 사랑합니다. 담임 목사님 주일 설교 때 그러시잖아요. 우리가 뭐 말하는데 자꾸 교회 봉사하는데 뭔가 뭐 보람이 없고 행복이 없고 뭐가 없고 그러면은 뭘 확인하라고 그러셨어요? 우리 가운데 복음의 감격이 있는지.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는데 성도들한테 나 기도해 주라, 얼른 나가게, 이게 아니고 성도들한테 기도해 주라, 나를 위해서 구할 것은 뭐예요? 복음 담대히 말하게 해달라고. 복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에서 담대히 말하게 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는데 방해되는 것이 돈이라면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기 위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딱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복음이에요. 그거 붙잡아야 돼요. 넘어가겠습니다. 네. 나중에 유튜브로다가 약간 한 0.5배속으로다가 천천히 들려보세요. 네, 다윗이 상과 벌을 줄 이들을 알려줘요. 네, 방가로 1번 보시면요, 수라의 아들 요압이 저지른 악행이 어떤 거였는지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네, 요압을 좀 설명드릴게요. 요압은요, 다윗의 이복 여동생이었던 수라의 아들이었어요. 다윗 시대의 군대 장관을 지내면서 왕궁 내에서 큰 권한을 행사했던 인물이죠. 그런데 그는요, 다윗을 배신한 적은 없지만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했어요. 첫째, 다윗과 평화 조약을 맺었던 사울 왕가의 사람 아브넬, 이 아브넬을요 개인적인 원한 때문에 살해했어요.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요압 동생을 죽인 사람이거든요. 요압의 행동은요, 오랜 내전 끝에 평화를 찾은 이스라엘을 다시 분열로 몰아넣을 수밖에 없는 아주 위험한 행동이었어요. 그리고 둘째, 다윗이 세운 군대 장관이 있어요. 나중에 요압을 폐위시키고 군대 장관을 새로 세워요. 아마사라는 사람을 세우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의 자리를 대신 차지 아마사도 죽여버려요. 요압은요, 자신의 권력욕 때문에 무고한 이를 죽인 악한 행위를 많이 했어요. 요압은 정말 말 안 듣는 사람이었어요. 그 피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었죠. 방가로 2번 좀 볼게요. 길라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한 줄만 읽어줄게요. 시작. 네, 바르실레는요, 요단강 동편에 거주했던 노인이에요. 나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는 다윗이 압살롬 앞에서 요단을 건넜을 때 다윗의 군사들에게 음식과 친구 등 필요한 물품들을 제공하면서 도왔어요. 당시 상황이 다윗에게는 매우 불리하게 그러니까 지는 해였어요, 다윗은. 근데 바르실레는요, 그런 다윗을 돕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어요. 그러한 까닭에 다윗이 나중에 반란을 다 진압한 후에 바르실레에게 왕궁으로 들어올 것을 권유했는데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다가 고사하고 자기 아들 김함을 다윗에게 부탁합니다. 바로 넘어가 볼게요. 세 번째요,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다윗에게 한 일은 어떤 것입니까? 읽어줄게요. 시작. 네, 시므이는요, 압살롬의 반란으로 피난을 가던 다윗에게, 압살롬이 다윗의 아들이잖아요. 아들한테 쫓겨가지고 도망가는 거예요. 다윗에게 혹독한 저주의 말을 퍼부은 인물이에요. 그는 베냐민 지파의 아주 유력한 사람이었고요, 사울 왕의 친족이었어요.
사울 왕가의 자리를 다윗이 차지한 것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있던 사람이죠. 이후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을 평정하자 시므이는 급하게 환난단을 이끌고 다윗 앞에 용서를 구하는 아주 그냥 기회적인 인물이에요. 그냥 다윗은 그런 시므이에게 아량을 베풀긴 했어요. 그리고 죽이진 않겠다고 선언했는데 반란으로 혼란해진 나라를 평화롭게 하기 위한 다윗의 용단이었어요. 그렇다고 시므이의 죄가 사라지는 건 아니죠. 네. 나눈 질문 바로 좀 들어가 볼게요. 나눈 질문 두 개 보고 말씀을 또 정리할게요. 나눈 질문 두 번째 읽어주실게요. 시작. 네, 나눈 3번도 같이 읽고 말씀 정리할게요. 나눈 3번도 읽어주세요. 시작. 네, 나는 이번에 보시면은 평화를 깨트린 사람들 어떻게 돼야 되나 메모할 수 있으면 하세요.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 3장 1절 5절에 그런 말씀 나와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하면서 쭉 나오는 거 있죠.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그들의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이런 말씀 나오면서요. 맨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이니 이 같은 자들에서 내가 돌아서라 합니다. 돌아서라. 여러분 그 악행하는 자들, 공동체의 평화를 깨트린 자들 맞서 싸울 게 아니라 돌아서라는 거예요. 함께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이 더 어렵습니다. 공동체의 평화를 깨트린 자들 지금 여러분 요압 얘기가 나왔었고요. 그리고 나중에 시므이라는 사람 얘기가 나왔는데 요압도 그렇고 시므이도 그렇고 함부로 할 수가 없는 사람이었었어요. 요압은 자기 조카였기도 하고요. 그리고 군대 장관이었고 칼 쓰는 데는 최고였어요. 그러니까 사울 쪽도 그냥 마음에 안 들면 죽여버리고 자기가 나중에 너무 말을 안 들으니까는 요압 한 다음에 다른 군대 장관 세웠더니 몰래 가가지고 다시 또 찔러 죽여버리고 근데 찔러 죽여버렸는데 다윗이 거기다가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요압을 군대 장관으로 세워요. 정말 말 안 듣는 사람이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돌아서는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도 돌이킴이잖아요. 회심이라는 것도 돌이킴이란 말이에요. 거기랑 싸울 필요가 없어요. 돌아서면 돼요. 하나님한테 가면 돼요. 방향을 전환하면 돼요. 근데 우리는 거기서 계속 머물면서 거기랑 싸우려고 그래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먼저예요. 돌아서면 돼요. 경건의 능력은 있는데 능력은 있어요. 모양은 있어요.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근데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 자들이에요. 고상해요. 고상하고 아주 뭐 배운 거 아주 착한 척 아주 온유하고 하는데 하나님의 능력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은 뭐예요? 죽는 거예요. 가장 낮아지는 거예요. 심지어 더러워지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부인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 더 적으실게요.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 마태복음 25장 40절. 제가 굳이 띄워드리지 않는 이유는 띄워드리면은 눈에는 남는데 머리와 마음에는 안 남아요. 여러분 적으세요. 마태복음 25장 40절 보시면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나중에 임금님 앞에 갔는데 야 내가 죽을 때 니네들 안 도와줬지? 니네 저기서 슬피를 뭐 이래가며 있으리라. 그런데 니네들이 나 죽을 때 이렇게 해줬어 고마워. 근데 우리가 언제 그랬어요? 임금이 대답하는 거죠. 가장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그렇죠. 이게 여러분 나는 3번에 대한 답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른 누군가에게 나도 그런 존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장 작은 자한테 하면 돼요. 가장 작은 자한테. 여러분 저는 지금 대한민국 사회를 보면서 안타까운 게 센 사람들은 센 사람끼리 있고 전 그게 너무 좀 비참하게 생각이 돼요. 약한 사람, 못 배운 사람, 연약한 사람 그 사람들은 니네들끼리 살아. 이렇게 하는 세상이 되어버린 것 같아서 너무 그게 안타까워요. 계층 사다리라는 거 있잖아요. 그걸 다 그냥 없애버리고 얼마든지 못 배운 사람이 배울 수 있게 해줘야 되고 없는 사람이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있는 사람들이 나눠줘야 돼요. 배운 사람들이 가르쳐줘야 돼요. 근데 가르쳐줄 생각을 안 해요. 나눠줄 생각을 안 해요. 제가 아주 좋아했던 몇 가지 과목이 있습니다. 그 과목을 제가 잘했던 비결이 뭔지 아세요? 가르쳐줬어요. 네. 제가 수학 무지하게 좋아했거든요. 수학 물어보는 애들한테 다 가르쳐줬어요.
근데 개성적만 오르는 게 아니라 재성적도 올라요. 다른 과목도 어떤 과목이 있어요. 제가 한문을 좋아했거든요.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성적이 오르는 얘들 성적도 오르는데 내 성적도 같이 올라요. 근데 진짜 공부 못하는 바보 같은 애들이 안 가르쳐주고 혼자 공부하는 애들이에요. 걔네들은 A가 될지 모르지만 A 플러스가 될 수는 없어요. 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너 이거 먹어봐, 이거 입어봐, 너 이거 신어봐 하는 사람들은요 잘 살아요. 착같이 뺏는 사람들 그러면 안 돼요. 가장 자긍자기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 여러분 지금 사실은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유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뻥이에요. 다윗이 유언이라고 되어 있긴 해요. 근데 말 그대로 죽기 직전에 한 말이긴 해요. 죽기 직전에 한 말이긴 한데 나중에 시간 되면 찾아보세요. 열왕기를 쓰기 직전 사무엘하 23장에 가면은 다윗의 마지막 말이니라 하는 구절이 나와요. 다윗의 마지막 말이냐.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사무엘하 23장에 보면은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스라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리는 후에 광선으로 땅이 움에서 돋는 새풀 같으리라 하시도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의 나와 더불어 언약한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이게 다윗의 마지막 말이에요. 한마디로 하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세상을 다스리면 복 받을 거야,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면 복 받을 거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세상을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돋는 해의 아침빛 동욱이에요. 제 아들 동욱입니다. 제가 이 말씀 붙들고 아들 이름 줬어요. 그래서 동력 동자 햇도룩자 해가지고 넌 하나님의 공의와 세상을 다스리는 자가 되어라. 그래서 이름 그렇게 지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뭐예요? 한 단어라면 그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게 복음이고 복음은 뭐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가장 낮은 자를 위해서, 가장 천한 자를 위해서. 세상 사람은 비방할지 몰라도 나는 주님을 찬양하고 그 모습.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 닮아야 돼요. 예수님 닮는 건 십자가의 길 가는 거예요. 낮은 자를 위해서, 천한 자를 위해서, 심지어 나를 비방하는 자를 위해서 내 목숨까지 내어주는 것.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가세요. 합심기도는 안 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할게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교회가 정말 말씀으로 세워지는 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이며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낮은 자를 위해서, 천한 자를 위해서, 없는 자를 위해서 예수님은 다 내어주셨고 생명까지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옵시고 아침 안개 같은 그 세상 영광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 바라보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과 금 자랑하는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 하나님께 한 가지 구할 것이 있다면 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말하기를 서로 위하여 구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산별로 모이시겠습니다.